여러분, 평생 자식을 위해 다 내어주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압니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허전하다는 말도 맞지 않고 억울하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그냥 텅 빈 느낌, 평생 채워주기만 했는데 정작 내 안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구나 싶은 그 느낌입니다. 저는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교단에서, 강연장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슬픔을 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부모가 나중에 가장 외롭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홀로인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많이 준 사람이 가장 적게 남는다는 것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가장 쓸쓸해진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시간, 그리고 책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어줄 때 우리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망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노년의 품격을 조용히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마음 한편이 찌릿하게 아프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길을 함께 걷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에 대하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아니, 본능을 넘어선 무언가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넘어지면 내가 대신 넘어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름다운 사랑 안에 한 가지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내리사랑은 흐름이 한쪽으로만 향합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되 자기 삶을 다 살고 남은 자리에서 사랑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늘이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사랑이 끝없이 이어질 때 생겨납니다. 강물 하나가 넓은 들판을 적십니다. 그 강물 덕분에 들판은 해마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강물은 들판이 자신에게 고마워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냥 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용히 말라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그 강물입니다. 주고 또 주다 보면 어느 순간 주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당연함이 자리를 잡으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사랑은 변합니다. 받는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의무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무가 한 번이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식 사랑을 멈추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잠깐 걸음을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조용히 고갈시키고 있는 것인지. 첫 번째,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 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 한 번만이다. 그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 말을 들어온 세월이 길고 그 말을 하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또 내어주고 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또 내어줍니다. 그렇게 마지막이 수십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부모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냐고. 이 아이가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안 된다는 말을 끝까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돈을 주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돈이 자식의 내면에 어떤 씨앗을 심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한계 없이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돈은 자식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실패해도 누군가 수습해 준다고, 힘들면 그냥 손을 내밀면 된다고, 처음에는 100번을 내어주고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의 말이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고 조금이라도 적게 주면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합니다. 이웃집은 더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식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고 또 주면서. 저는 한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전부를 자식의 사업에 쏟아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작은 집 한 채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돌아온 것은 감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자 왜 처음부터 말리지 않았느냐는 원망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많이. 노후의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이 들어서도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기둥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없는 사람은 자식 앞에서도 며느리 앞에서도 당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차갑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손을 거두는 것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은 스스로 감당하게 두는 것, 그것이 자식을 정말 사람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도움을 줄 때는 한 가지를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이번에 도와줄 테니 다음에는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 입으로 말해보아라. 그것을 듣지 않고 그냥 주기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습관입니다. 두 번째,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 시간. 나이가 들면 시간이 넉넉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많으니 손주도 봐주고 자식도
도와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어떻게 조용히 삶을 허물어뜨리는지를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아들 내외가 바쁘니 내가 도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손주가 예쁘고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보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납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친구를 만나지 못합니다. 가고 싶었던 곳을 가지 못합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포기합니다. 몸이 아파도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빠지면 자식이 곤란해진다고 그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오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저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만의 아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가끔은 불만이 남습니다. 서운함이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줄어듭니다. 나중에는 그냥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한번 못 나가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걱정이 아니라 원망의 말을 희생이 끝없이 이어지면 감사는 자라지 않습니다. 의지함이 자랍니다. 당연함이 자랍니다. 그리고 그 의지함과 당연함은 결국 여러분의 자녀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스스로 삶을 꾸리는 힘이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년은 삶의 나머지 부분이 아닙니다. 노년은 삶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그 장은 정말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시절이고, 가장 깊이 느낄 수 있는 시절이고,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을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데 다 쓴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디에 씁니까? 여러분만의 챕터는 누가 씁니까? 품격 있는 어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내 삶이 있다. 나는 내 삶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 말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가장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야 자식도 자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삶을 꾸리는 힘, 그것은 부모가 다 해주지 않을 때 비로소 길러집니다. 세 번째,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 책임. 이제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넘어집니다. 부모는 달려갑니다. 자식이 실수를 합니다. 부모는 대신 사과합니다. 자식이 문제를 만듭니다. 부모는 대신 수습합니다. 자식이 빚을 만듭니다. 부모는 대신 갚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내가 대신 아프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드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30이 훌쩍 넘은 자식이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회사에 찾아갑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정을 합니다. 자식은 그 뒤에 서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이는 어른인데
그 자리에서 어른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 자리까지 오도록 대신 해결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10번이 쌓여서 자식 안에 이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면 결국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결과를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 본 경험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또 부모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아픈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대신해 준 부모에게 자식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저를 일찍부터 혼자 서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그렇게 약하게 키우셨어요? 모든 것을 주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원망을 받습니다. 너무 많이 주어서 원망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보호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스스로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식 앞에 오는 바람을 다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맞아도 넘어지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실수를 대신 수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 믿음이 어떤 돈보다도 어떤 도움보다도 자식에게 훨씬 큰 자산이 됩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이제 어른이다. 이 일은 네가 결정해야 한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살아야 할 삶이 있어서 이번엔 도와줄 수가 없구나. 정말 막막하면 먼저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라. 이 말들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너를 믿는다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대신 져주는 것은 자식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너는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책임을 스스로 지게 두는 것은 자식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큰 사랑입니까? 사랑이 멈출 줄 알아야 완성된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 시간, 책임. 그런데 이 3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모가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곁에 없을 때에도 혼자 설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곁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곁에 있는 동안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없이도 살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가르쳐라. 이 오래된 말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을 강 건너편으로 업어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쪽 강변을 가리켜 줍니다. 그리고 혼자서 헤엄쳐 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물살이 거세어 보일 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도 그냥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식을 강 건너에 도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돈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책임을 대신 지지 않는 것은 외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대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이 기억하는 어머니,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분이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았고 당당했고 고요했고 그 속에서도 온기가 있었다는 것, 그 모습이 자식의 가슴에 남습니다. 그것이 어떤 재산보다 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자식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품격 있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돌아본 세 가지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책임이었습니까? 잠깐 그 물음을 마음 안에 두어 보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그 물음과 함께 앉아 계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잊고 살아온 것은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압니다. 다만 그 아름다운 마음이 때로 자신을 허물고 자식도 허문다는 것을 오늘 함께 돌아본 것입니다. 사랑은 줄 줄만 알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믿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리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의 일부를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가장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이 당당해야, 여러분이 행복해야 그 곁에서 자라는 자식도 건강하고 당당하고 행복한 어른이 됩니다. 저는 이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것만큼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 김형석은 오늘도 여러분을